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우리 하겠습니다. 32장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0일 동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아시니까 모세에게 모세아지는 너는 산에서 내려가야 되겠다 하면 사실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노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백성이니까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큰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말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다 죽게 한다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면 얼마나 그 큰 창피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수치가 됩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있잖아요. 이삭에게 한 약속, 또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요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려 하셨다 하는 것이 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에 뛰놀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였죠.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패란 게 뭐예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리고 냄새가 나죠. 그게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배우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치 음식이 썩어서 부패돼서 냄새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부패한 것처럼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고 썩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그래, 버리는데 가장 확실한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묻는 것입니다. 맞죠? 사람이 죽으면 왜 땅에 묻죠? 죽은 사람 감이 놔두면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땅에 묻잖아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참 존귀한 분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참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니까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막 펑펑 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한 분이면 죽은 이후에 놔둬야지 왜 땅에 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왜 땅에 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시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껴안고 있어야지. 부패하면요, 냄새가 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부패한 곳으로부터 병균이 생겼어요. 사람이 질병이 걸립니다. 자,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썩습니까? 안 썩죠? 죄를 지어도 멀쩡히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안 지은 사람이나 멀쩡히 다 살아. 그리고 뭐 건강해, 병도 안 걸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뭐라 했냐면 부패하였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는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코에는 악취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부패하면 병균이 생겨서 온전한 사람도 전림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범죄한 사람은 빨리 땅에 묻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노하우스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저주하고 막 화가 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그가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이 사람 때문에 온전한 사람도 절dem시키기 때문에 땅에 파묻어 버리는 것, 심판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dem 안 되도록, 더 이상 냄새 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노아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죄가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의미는요,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참으시겠는데 이게 이제 너무 죄악이 점점점 누적돼가지고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온 세상이 부패한 거야, 부패. 진동해, 냄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우스를 내리셔서 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노아우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노아우스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는지,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매장이고요, 하나는 화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장시켰습니다. 그렇죠?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썩었어. 냄새가 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썩어서 부패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매장하거나 또 화장하거나 이처럼 심판해서 완전히 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방법은요, 썩은 것을요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썩은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썩은 것을 다시 썩지 않은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흙이 되고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뭘 하실 수 있냐면 다시금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패가지고 지금 저러져가지고 부패가지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존재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새걸로 확 바꾸셨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걸 다시금 새 것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이것도 바로 천연치료야. 천연치료는 그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천연치료의 원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사람이 부패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부패했어. 그러면 이 부패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이 사람에게 뭘 제거해야 되느냐면 죄를 제거하게 되면 부패시키는 원인이 없어버리죠. 그러면 다시금 새살이 돋아서 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요, 우리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것, 이게 바로 죄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죄 용서를 받으면요, 죄인이 다시금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2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사하면 됩니다. 이 죄를 사는 방법은 뭐냐 이거야. 죄는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 근데 죄값이 뭐냐면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누가 생명을 지불했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불행이 들어왔습니다. 왜 질병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떤 돌을 닦거나 아니면 선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무슨 교회 짓는데 돈을 엄청 기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100만 명에게 내가 뭘 그걸 줘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산수도 해가지고 완전히 평생 돌을 닦아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의 값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험없는 삶을 사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두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뒀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음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의 행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내 죄에 가는 길에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요, 불멸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대신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몰라. 지금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지도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검소하지 섬기고 뭐 우상에 뛰놀고 하면서 지금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 그런데 누가 지금 가슴 아파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냐면 모세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인해서 내 심판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죄 해결은요, 본인이 고백해야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심판이 연장되고 연기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드리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이죠, 밤중에 저체 책상에, 방에 가서 저체 공부하는 방이 있어요. 그 책상에 보니까 요만한 카드가 있어요. 요만한 카드 보니까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보니까요, 여기 있는 입사자 이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다는 사람, 입사할 사람 이름도 적혀 있고요, 입사하고 간 사람 이름도 적혀 있고요. 그게 카드가 아주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여러 장. 제가 보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게 보면 간구, 기도 문제 알겠죠? 근데 도고가 나오죠. 도고는 뭐냐면 중보 기도를 도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권면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몸이 불편해서 늘 누워서 지내야 하는 한 신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표정에는 밝고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아니 이 자네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침울하고 어두울 텐데 이게 늘 누워서 있는 이런 환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활기찰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요,
자매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앨범을 하나 꺼내는 것입니다. 앨범을 꺼내는데 앨범에 보니까 사진들이 쫙 있어요. 여기에 200명의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어요. 날마다 제가 이 200명의 사진을 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은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만과 불평만 가득 찹니다.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비결, 여러분의 인생의 비결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그럴 때 여러분은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 중보 기도가 효력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변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아까 지금 모세 기도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야 됩니다.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산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두 번째, 더 큰 담보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담보를 가지고 딱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담보물이 있어요. 그 담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피 흘리심, 죽으심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왜 당신의 그 값진 생명을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지금 이 죄인 누구 그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데 주님이 생명을 바친 영혼이니까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요, 우리의 중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담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넉넉히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가져다 준 질고 우리의 모든 질병, 암, 어떤 병이든지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불운과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살 때 우리 동네에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남편이 나이가 좀 많고 여자는 좀 젊고 이런 가정이었고,
다음에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우리는 그 가정을 그렇게 좀 어떻게 도와주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당뇨병이 심했고, 그리고 하는 사업도 잘 안 돼가지고 근근히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마음에 그 가정을 그렇게 좀 구원하고 싶은 그런 돕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어. 그때마다 우리가 한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주 젊은이가 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중에 제 처가 말이죠, 밤 한 10시도 넘고 한 11시쯤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집을 꼭 가라는 그런 강한 어떤 충동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제 처가요, 그 밤 11시에 차를 새로 몰고, 바로 차 몰고 가봐야 한 10분 이내입니다. 차 몰고 가가지고 그 집에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11시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립니까? 근데 가보니까 불이 켜져 있었어. 이야, 갔는데요, 그때 그 남편이요, 이제 만났어. 부인과 아이는 이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것 같고, 남편을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이런 강한 충동이 왔다 하니까 이 남편이 펑펑 우는 거야. 왜 우는가? 펑펑 우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실은 오늘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내가 도끼를 하나 샀어, 도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오늘 D-Day 그리고 지금 하려고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건 막으셨다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요, 여원에 보내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인가 2달 동안 갔다 오시면서요, 그 당뇨병 다 낫고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가정 회복됐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것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을 또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요, 먼저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로저 모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저 모노로라는 사람은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도 썼고요, 이 사람이 또 쓴 책이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2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을 읽었으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 옛날 미국에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같아.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전화번호부에 이제 광고를 따는 그런 영업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사업적인 수완도 좋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큰 회사에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이 뭐냐면 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소문이 나가지고 큰 중보기도에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32세인데 이름은 헨리입니다. 20세 때 마약 사용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뇌 기능,
정신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이후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에 앉으면 3시간 동안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벽만 쳐다보는 사람이었고, 낮과 밤의 감각도 없고 잠도 안 자. 완전 정신병자죠. 그리고 자신의 뺨을 때리고 자기 막 팔을 물어뜯고, 머리는 절대 자르지 못해가지고 머리가 여자처럼 이렇게 길고, 또 그걸 말리면요 막 미쳐서 날뛴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이제 부모도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돼지처럼 꿀꿀꿀 거리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아들이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전화 온 것입니다.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모르누가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앞이 깜깜한 거야. 의학적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라고 나한테 전화하느냐? 자기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딱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환자들이 오잖아요. 오면요, 어떤 사람은요 입이 딱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아니, 이 사람 지금 응급실 가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왔나? 이게 뭐냐면 똑같은 생각인데요. 왜 그런 생각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입이 딱 부러지고 깜깜해지는 거라. 그런데 이 모르드가 한 것처럼 문제는요, 내가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이든벨리는요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고 누가 고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든벨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는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이든벨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기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어. 지금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인기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그의 이름을 나의 기도 목록에 두고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엄마, 자기한테 전한 그 여인에게 주기적으로 그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내한테 이야기해 주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 기도 이것입니다. 귀하신 하늘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커다란 희생으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영감의 기록은 당신을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주저함 없이 헨리의 삶을 당신의 보살핌 앞에 제출합니다. 보세요. 그의 기도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불쌍한 헨리를 제시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헨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성령께서 죄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헨리를 당신의 자녀로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탄원을 그의 크신 의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주의 금인과 하늘 천사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취하신 우리의 자비롭고 미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어머니가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느 날 전화했는데요, 16년 만에 드디어 그의 아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하나로. 또 다음에 몇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헨리는 드디어 담배를 끊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 담배는 니코틴에 중독성이 있잖아요. 며칠 뭘까 끌시다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안 피워.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아들의 삶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 아들의 정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이후로 또 10일이 지난 밤 11시에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막 울음을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게 뭐냐면 헨리가 갑자기 난폭해져서 의자를 창문에 던지며 아버지를 굿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다시 또 해가닥 해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이상 나아지려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믿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문제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제 모르로 씨는 이 엄마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배가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 헨리의 난폭한 반응이 사단의 세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헨리는 정신과 몸이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과거 12년 동안의 사건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옛 친구들과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와 지금 외출했다. 모르로 씨는 하비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정신이 말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틀을 더 지켜본 다음에 확실하다 하고는 퇴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일이든 사건이든 간에 골치 아프고 화내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비난하고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할 대상인 것입니다.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인데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5단계인데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5가지 단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하신 주여, 영광의 주여, 나는 당신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하늘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당신의 손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의 신성한 기름 부어주심을 구합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만일 내가 내 본성대로 살도록 버려두신다면 나는 오직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온갖 사악한 삶의 열매만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 분위기 속에 나를 세우시고 당신의 사랑의 힘찬 숨결이 내 영혼을 통해 흐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당신의 대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여, 당신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오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닮은 품성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은요, 그분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사람이 사귀라는 게 있잖아요. 만나면 뭐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든지 성경책을 보든지 또는 영감의 글을 읽든지 간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분께 이야기해야 되죠. 그 이야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삶은 기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기도할 수 있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가 병자를 고쳐줄 때마다 한 말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의 죄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죄 없는 삶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돼. 오늘 이 5가지 중보기도의 비결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심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또한 내가 축복받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